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부활주간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다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만물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듯이 저희들의 인생과 그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다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과 행실과 생각들을 담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며 묵상하실 시는 김정한 시인의 나에게 힘을 주소서라는 시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소서. 지치고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소서. 남 탓으로 세상 탓으로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로지 나의 실수로 인정하게 하소서. 전신이 삶의 상처로 피고름이 흘러내려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지나친 집착과 헛된 욕망에 빠져 남의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소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강한 자신감을 주소서. 가치 없는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현명함을 주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사랑하여 나날이 만족해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어리석은 내가 아니라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내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단단한 삶을 살아가게 나에게 강한 힘을 주소서. 오늘도 다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모두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각 가정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과 특별히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세계 각국에서 힘을 다하여 어려움 중에도 주의 일을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 따라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만날 시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방역 심각 단계에서 그 단계를 완화하고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정들이 해제되었습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들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시작됩니다. 기대됩니다. 부활주간은 해마다 다가오지만 유독 올해 부활절, 이 부활주간은 정말 특별할 것 같습니다. 이 부활주간에 우리들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시각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 하면 요즘에는 너무나 흔하게 보여지는 모양입니다. 요즘에는 액세서리로도 쓰여지고 교회 종탑만 봐도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늘신과 땅신을 섬기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땅에 묻히지도 못하는 형벌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잔인한 사형 형틀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만든 사형 형틀을 예수님이 사시던 로마 시대에는 역시나 반란이나 도망친 노예들을 향하여 잔인한 형벌의 일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반란을 일으키거나 노예들이 도망가다가 잡히면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의 동네 근처에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역시나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세포리스라는 마을은 남자들이 모두 마을 밖에 길가로 끌려 나와 길가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기에 이렇게 십자가형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 즉 30대의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많은 십자가 처형 중에 하나로 보여졌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났던 십자가 처형,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 죽음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그냥 공포에만 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이 제자들은 이제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설교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짧은 문장으로 된 소식이 바로 첫 번째 교회에서 외쳐졌던 첫 번째 부활절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초기 형태, 가장 짧은 형태의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십자가형이 많이 집행됐는데 왜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저 초자연적인 사건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실은 당시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풍부한 의미를 복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고백은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반대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그 반대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바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이 모든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야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로 요구하곤 하던 부패가 성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즉 저렇게 성전에 가서 자기 제물을 바치고 시간을 들이면서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인권선언의 의미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를 정말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대우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장애인 있던 그 마을에서 평생을 바치신 신부님, 이 신부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한 장애인분이 나오셔서 말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대우해 주셨던 첫 번째 분이 바로 이 신부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의미는 당시에 많은 억압들을 예수님께서 벗겨주셨다라는 의미를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죄인들은 그래서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정죄를 받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장애인, 병난 사람, 세리, 창녀, 어린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가게 되었다라는 사건이죠.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를 깨닫고 감격하고,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죄인 취급하는 성전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이 복음서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변화를 낳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폭력으로 돈을 갈취하던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자기가 억압하고 폭력으로 뺏은 재산을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벌받아야 된다, 너는 나쁜 사람이니 개과천선하여라 라고 억압하여 겁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은 사람에게 사실은 압박감만 주지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서 이리 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있겠다.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의 큰 변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나눔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하여 억눌리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혹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못나고 미련하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인간으로서 인간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이 복음, 첫 번째 복음이 갖고 있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여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나누어주는 삶의 방식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가 성령을 받으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 삶의 방식을 곰곰이 생각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생명을 산다라는 것은 늘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게는 하루에 먹는 밥상 속에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기꺼이 내어준 존재들이 이 밥상 안에 가득히 들어있고, 그 생명을 내어준 존재들을 내가 섭취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양육을 받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명을 기꺼이 주고 희생하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자연이 있기에 내가 오늘 살게 됩니다.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멀리는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이 있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으며, 또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자신의 삶과 가정의 평안까지 아낌없이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잠깐 동안의 코로나 재난 시기에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더 깊숙이 느껴지는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생명의 모든 존재하는 방식이 다 이렇게 내어주고 그것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한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이 땅에 우리의 삶인 것이죠.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가요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요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룹의 어떤 이의 꿈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더군요.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어떤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살고 또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사네. 살아가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며 아둥바둥 살 수 있고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자녀를 향하여 자신의 생명과 시간을 나눠주면서 기꺼이 부모의 사랑을, 그 헌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중에 내가 오늘 말씀 속에 만난 복음, 그 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나눠줘서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동시에 많은 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도 부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헌신과 생명과 사랑의 이야기인 것이죠. 시인 위지아는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얼마 전에 세월호 6주기 행사가 있었죠. 그곳에 김관홍 잠수사의 부인이 나오셨습니다. 김관홍 잠수사는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에 잠수사로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원하여서 잠수하였는데 그 잠수를 하면서 겪었던 끔찍한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사실 우울증을 겪고 자신의 직업과 가족을 등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신 분이셨습니다. 이 죽음이 무의미합니까? 비참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김관홍 잠수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가라앉아가는 배에서 생명을 구하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죽지 않는 삶, 귀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삶도 그런 삶일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나도 다른 사람의 덕을 보고 이 밥상 하나에도 많은 생명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러고 끝나는 것보다 밥숟갈 하나를 들고 밥을 먹으면서도 세상에는 이렇게 생명을 내어주고 또 생명을 먹고 나도 또 아이들을 위하여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훨씬 더 큰 변화의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고백에서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나를 나되게, 나를 인간으로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그 고백, 그리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언이 나의 인생을
넓혀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제는 많이 부르는 찬송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사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고백은 결국에는 사랑을 나누게 만드는 힘이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 거스르면 안 돼 라고 했던 그 형틀이 내게는 나를 인간으로 만드셨던, 내가 죄인이 아니라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을 선포하시고 생명이 되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복음이 이어져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 그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다른 생명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큰 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해방하시고 생명 주시며 부활로 이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의 권세에 눌려 무섭고 억눌려 떨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자로 나온 사람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현장 예배를 재개하지만 발열 증상이 있거나 2주 이내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 중에도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2m 이상 거리를 두셔서 앉으시며 또한 서로 접촉하시거나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당분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장로님과 이엘수 권사님의 쾌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잘 이겨내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때가 있죠. 인생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세워야 할 때가 있으면 허물어야 할 때도 있는 거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 참 세월이 참 무상하죠. 세월이 무상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야곱 생각이 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노인장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그렇게 묻자 130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아마 자기 인생에 대한 정리일 거예요. 누구나 다 사는 거 쉽지 않죠. 아, 난 꽃다운 시절이 다 지나갔어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살다 보면 주름도 생기고 또 흰머리도 생기고 이걸 이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때는 잠깐이니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시기들을 견뎌내야 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왔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간다면 문제겠죠. 시편 시인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을 다시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다시금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징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때가 있거든요. 아이 때는 아이다워야 하고, 그렇죠? 또 청년들은 청년다워야 합니다. 오늘의 슬픔은 뭐냐면 아이들이 아이답게 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불온함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상적인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인데, 오늘의 젊은이들은 너무 길들여졌단 말이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둥거리고, 그렇죠. 장년들도 원숙해지지 못하고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고, 노년도 이제 똑같은 상황 속에 되는데, 정말 슬퍼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의 때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슬퍼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때가 있죠. 인생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세워야 할 때가 있으면 허물어야 할 때도 있는 거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스 기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죠.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냐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결국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죠.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장은 그치지만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원만해져야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까칠하다든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젊은이들과 경쟁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보이기가 쉽죠. 근데 어머니의 주름살을 보고 추하다고 느끼는 자식은 없을 겁니다. 어머니의 흰머리를 보고 추하다고 느끼는 자식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흰머리와 주름살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세월이 만든 훈장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검버섯조차 고마움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때에 맞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 참 좋겠다. 백발의 때가 오는구나. 이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뭘까? 주름살의 시기가 왔구나. 이 주름에 걸맞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기를 아껴야죠. 너 애썼다. 애쓰는 흔적이 있다. 다만 이제 그 속에 빛이 깃들기를 바라야죠. 중세시대의 성화를 보면 후광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면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인데 예쁘진 않은데 근데 보는 순간 마음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방식은 없어요. 그냥 그 존재 그 자체가 저 사람 참 따뜻하다. 사람들을 대하는 게 참 정답게 대해주는구나. 저 사람 또 만나고 싶어.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는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나를 잊게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빛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이 외모가 바뀌어가는 것을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외모 속에 빛이 깃들지 않는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빛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더 서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 속에서 거룩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목표가 남들이 보기에 외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내면 속에 있는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나의 눈빛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이 순수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 그거 나이 잘 드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요.